저희 하나님의 말씀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저희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달콤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저는 한 가지 저희가 저희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봐야 될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조금만 사랑하나? 나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조금만 사랑하나?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할 때에 예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너무 조금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솔직한 마음이어야 되겠죠. 만약에 내 마음속에 난 예수님 너무 사랑해, 나는 항상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 하는 사람은 아마 간혹 정말로 진실로 얘기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10중 8구는 아무래도 좀 자기 자신에게 거짓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자신도 가끔 가다가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나는 왜 예수님을 이 정도밖에 사랑 못하나, 그러면서 자신에게 한탄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간단하게,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아시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네 가지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조금만 사랑하나, 우리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질문을 저희가 물어보기 전에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에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시몬인데, 시몬이 초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시험을 많이 했어요. 자기네들이 어떤 영적 경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인가. 근데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을 쫓으니까,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러니까 이 예수가 정말로 진정으로 선지자인가, 하나님께서 온 사람인가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정죄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부터 한 여인이 예수님을 계속 바더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체면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꾸만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자꾸만 만지고 자꾸만 울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저는 목회자인데 이제 가끔 가다가 저기 여학생들이 식당에서 만나자예요. 그러면 이제 식당이나 이제 카페 같은 데서 만나면은 막 자기 얘기에다가 막 울어요. 그러면 막 창피한 거예요. 주위 사람이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저 남자 왜 저 여자 울리나? 막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 같다. 근데 그런 일이 자주 있으니까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이제 바라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조금 그 좀 창피하고 저 그러한 공동 저기 자리 공공적인 자리에서 굉장히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될지 모를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를 정죄하려고 부른 사람들의 집 안에서 그 가운데서 많은 바리새인들도 있고 그 동네에서 아무래도 귀부인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에 그 자리에서 한 여인이 와서 근데 그 여인이 또 어떤 여인이에요? 동네에서 소문난 여인, 죄 많이 짓기로 그 여인이 찾아와 가지고 그 여인이 자꾸만 그 울면서 막 예수님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물리치지 않으시죠. 이 여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하게 놔두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그렇지 예수가 우리와 너무나도 하는 일이 다른데 하는 말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다르고 그런데 맞아. 우리와 다른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일 수가 없어. 우리와 다른 이 사람은 예언자가 될 수가 없어. 우리와 이렇게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보림을 받은 그러한 종이 될 수가 없어. 마음속으로 단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만 사랑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죄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알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죄만 보이고 그 사람의 아픔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떠한 상황이라든지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받은 신앙 체험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계속 사람을 볼 때마다 자꾸만 죄만 보입니다. 그런데 죄만 봤을 때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정죄하기에 급한 사람은 사랑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왜 못 봅니까? 정죄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계속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의 사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배신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생기죠? 자꾸만 조심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냥 받아두지 못하고 자꾸만 그 사람을 먼저 정죄하는 그러한 잘못된 버릇을 갖게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저희는 어떠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배신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담대한 사람들이라면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정죄하는 그러한 잘못된 버릇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죄하는 그러한 잘못된 버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정죄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그 상황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시몬이 아무리 자기의 집이고 자기가 초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아무리 체면이 있더라도 얼마큼 그 체면의 상함이 예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시몬의 발을 씻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죄하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닮아야겠죠? 예수님을 닮아야죠. 이 바리새인을 닮으면 안 되겠죠.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을 닮지 말고 예수님 같이 인자한 모습으로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만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진 빚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빚이 작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에게 말을 걸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몬 마음속에 벌써 정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시몬한테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빚이 많은데 탕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빚 받았다는 것은 우리 한국에 왜 사채 쓰는 사람들 있죠. 그러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렇죠? 누가 사채를 빌립니다. 그러면 사채를 빌려준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죠? 착한 사람들이 많나요? 나쁜 사람이 많나요? 나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채를 받으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막 팔 비틀고 다리 몽둥이 붙들고 막 부러뜨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이자도 많고 이자도 세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돈의 빚이 얼만큼 그 크기가 차이가 있든지 큰 돈이든지 작은 돈이든지 일단 사채에 한번 물리면은 어떠한 상황까지 가죠? 예수님 말씀에는 자녀까지 팔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얼마나 크든 작든. 근데 그 상황에서 탕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얼마나 자비한 사람입니까? 근데 똑같은 자비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탕감받는 그러한 그 돈이 얼마큼 크냐에 따라서 그 사람 상황에서 얼마큼 큰 감사함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큰 돈을 탕감받고 어떤 사람은 작은 돈을 탕감받았는데 그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옳게 이제 정답을 얘기합니다. 예, 더 큰 돈을 탕감받는 사람이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께 정말로 어마어마한 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근데 큰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나의 빚이 탕감받은 것을 그 감사가 언제 저희가 잊어버리게 됩니까? 옆에 사람이 더 큰 돈을 탕감받은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조금만 내가 전에는 너무 기뻤어요. 이 큰 빚을 탕감해서 너무 감사했는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죄인인데 이 사람도 탕감받았네?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탕감받은 돈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저희 기독교인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구렁이의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받은 이 죄가 작게 보이면서 내 자신이 굉장히 의인같이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목사인 저도 죄인이고 장로님들도 다 죄인이고 그렇죠? 다 평신도들도 다 죄인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교회에서 더 성숙하시고 거룩한 분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큰 더 부담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나는 옛날에 죄가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 깊숙에 있는 그 죄들을 더 많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사람이 더 겸손해지죠. 그래서 굉장히 성화되고 거룩해지시는 분이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몬아, 네가 당연히 이 여인보다는 의로운 사람이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시몬아, 너는 네 자신이
굉장히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고 네 마음속에 성령이 있어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없구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큰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나는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왜 언제 예수님을 안 사랑하게 되죠? 내 자신의 생각에 나는 옳고 의로운데, 나는 다른 사람에 위해서 옳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느껴졌을 때 나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의 내 내면의 삶을 점검하면서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나의 숨겨진 죄를 보여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만 사랑하는 이유가 오늘 또 말씀에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과 시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참 체면이 상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네에서 죄 많기로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지금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는, 유명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근데 시몬은 이 여인의 죄를 바라보기에 바쁘고 또 예수님을 예수님을 정죄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 평생 다니면서 예수님 안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을 때 우리가 누구 만나러 교회에 옵니까? 그렇죠? 누구 만나러 왔어요? 친구 만나러 교회 옵니까? 그냥 목사님만 만나러 교회 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어떠한 곳이,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른 데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교회는 왜 있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눈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러한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예수님께 정말로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시고 누구를 지금 향하여서 가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교회에서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약에 봤다면요, 우리는 아무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에 푹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오늘 말씀에서도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기 체면 차리기에 바빴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큰 죄인도 받아주시는 그러한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의인만 사랑하는 예수님이면은 제가 죄를 졌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갈까요? 예수님한테 도망갈까요? 도망가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나는 내가 의롭지 않은 일을 했을 때 그 죄를 숨겨요, 오히려. 그리고 예수님께서부터 도망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는 예수님, 죄인을 포용하는 그러한 예수님이라면은 나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그러한 귀한 사람이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신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저는 제일 많이 위로받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몬과 얘기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어봅니다. 이 여인을 보느냐? 이 여인을 보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한테 얘기를 하지만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보느냐? 너희는 지금 이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느냐? 너희는 지금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느냐? 너희는 이 죄인들을 보고 있느냐? 그들이 얼마큼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그들이 얼마큼 많은 긍휼을 필요하고 있는지 너희는 보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죄인들을 바라봐야지 교회로서 바로 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예수님을 조금 사랑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면 된다.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을, 예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말씀을 내리십니다. 이 여인은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죠? 감히 네가 무슨 용서를 해? 네가 하나님이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시몬이 왜 예수님을 못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용서를 받기 위해, 용서를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가끔 가다가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가 너무나도 크게 보여서 이 사람은, 내 죄는 예수님께서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으로 용서하시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면 모든 죄를 다 씻겨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이제 내 그 병에 걸렸는데 그 친구 4명이 그 병든 자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 있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병자를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움직이지 못하는 그 병자를 일으키시죠. 근데 그러기 전에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형제야, 네 죄가 먼저 사해졌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뻥 쪘습니다. 네가 뭔데 지금 죄를 사죄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네 병이 나았으니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 말이 쉽겠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느냐? 그 말이 쉽겠느냐? 둘 다 힘들죠. 그냥 고침을 받았다는데 안 고침을 받아도 돌 맞아 돌아가시는 거고, 아니 그런 다음에 용서를 했다 해도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망령되게 할 수 있느냐 하고서 돌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는 어떻게 하시죠? 고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지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어떠한 기적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단지 여기서 한 가지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병든 자에게 먼저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필요한 것은 병의 고침보다 용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오셨습니까? 용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용서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큼 내 자신에게 실망을 했든지, 그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큰 죄를 범하여서 그 사람의 죄가 얼마큼 커 보이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행복으로 끝납니다. 해피엔딩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고 용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 여인의 삶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가 저에게 주는 그러한 이 시몬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몬은 한 바리새인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그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아무래도 시몬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에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회개하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겠어요? 정죄하는 사람들, 그렇죠? 자의에 빠진 사람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용서는 어디까지 갑니까? 아주 죄가 많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지만은 나같이 정말로 자의에 빠진 사람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고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가 그거겠죠.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 큰 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정죄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더 고치기 어려운 병이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 정죄하는 마음도 예수님의 은혜에 빠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생각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정죄의 마음이 다 녹아버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저를 만나 주시사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죄하는 제 마음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사 제가 바리새인에서 시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